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냐 진리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 보고서를 보면 가족 갈등의 원인 중에 첫 번째가 54.85%가 가족의 건강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뭐냐면 18.19%가 경제적인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의식주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건강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살아있어야 돈도 벌고 살아있어야 가족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치와 본질의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편견과 인간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부터 예수님은 항상 자유로우셨습니다. 또 인간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또 거기에 편중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늘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세속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쳤으며 영생의 길을 예수님은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없어지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과 또 가르치고 설파했던 것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서로 모의하고 서로 공모하였으며 서로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의 입장을 옹호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입신양명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다른 데 한눈 팔거나 곁길로 새지 말아야 됩니다. 쟁기를 잡았다면 밭을 매든지 호미를 잡았다면 땅을 일궈야 되지 다른 것에 다른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사명으로 여긴다면 진리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는 신앙인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리를 따르는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는 신앙인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리를 따르는 종교인이었다.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지와 견해가 그들과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과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는 그래서 고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고독할까요? 진리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며 그 말씀을 나 홀로 독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 변명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죠. 혼자 있을 때도 비양심적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독립군이 나라와의 독립이 되는 것이 소원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가진 자, 진리를 아는 사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내 처지나 형편에 연연해 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목숨처럼 여기고 전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이자 성자였던 성 오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동조하고 거짓에 담합하고 거짓인 것에 마음을 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거짓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집단이나 광신도 집단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미국 에일대 역사신학 교수인 펠리칸 교수는 바른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전통은 뭐냐? 죽은 자의 산 신앙이 바른 전통이지만 전통주의는 뭐냐면 산자의 죽은 신앙이 바로 전통주의라고 말을 했죠. 바른 전통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살리는 신앙이지만 바른 전통이 아닌 전통주의자는 산자를 죽이는 신앙으로 치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교회는 과연 어떨까? 한국교회도 100년이 넘은 전통을 지닌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흥해도 두 군데나 있죠. 축하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 꼭 점검해야 될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전통에 얽매여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차도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형식적 전통주의의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탈기독교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질에 교회가 집중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전통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개선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면 자유로운 변화 갱신을 촉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비본질적인 문제들도 변할 수밖에 없죠. 또한 교회는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른 전통과 시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군중이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월적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고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진리를 향한 진심 어린 행동이나 절실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영원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실에 대한 풍족과 풍요만을 생각했던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랬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절박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릴 때 십자가를 두고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조차도 그곳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많이 따랐던 군중들도 다 사라지고 그 많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가장 믿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는 고독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의 모든 생명과 사명을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 판단하며 자기 식대로 생각하며 자기 입장과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고 내 팔 내가 안 된다고 사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정말 사회의 정의 구현이나 보편적인 원리 원칙보다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종교와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무속과 신앙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과 불이 다르듯이 다른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진리가 전통주의적인 관습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위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정의 평안만을 쫓아서, 감정선만을 쫓아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내 감정이나 내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과 감정에만 충실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위안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만든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부터, 본질적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우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다 없다 말하기 전부터,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포퓰리즘이란 말이, 포퓰리즘은 대중의 의견 등을 대변하는 등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 및 활동을 말하는 게 바로 포퓰리즘. 이것은 대중적 지지만을 우선시한다는 대중영합주의와 인기영합주의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중들을 선동해서 민중들의 선심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기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단발성 정책이나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될 근로 의지를 꺾어놓는 것이고, 풍요 속의 빈곤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인기나 환대에 넋이 나가지 말아야 되며, 세속적 가치나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매몰되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중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환영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다고 해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아닌 것이 아니며 그것이 진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해서 상대방이나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외면하고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정의롭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땅에 가장 평화로운 나라, 이 땅에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상의 인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전쟁과 살인과 불신과 반목과 적대감과 적개심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처럼 거기에는 사랑만이 충만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이사야서 3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요. 천국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 어디에 있으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선의 결핍이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12달 열매만 따먹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1년 12달 사시사철 항상 풍요로움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요. 빈곤이나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빈곤이 없는 풍요를 말하는 것이고 모자람이 없는 충만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자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심이나 사람의 마음의 위안이나 위로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진리만이 인간의 영원한 삶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 없는 기독교,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교회, 세상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밀려 있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종교로서 기독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을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바래왔던가를 되물어 봐야 됩니다.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독교는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위안이나 평안을 주기보다는 교회의 외적인 부흥이나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포퓰리즘에 빠져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물량주의, 성장주의에 빠져서 교회 건물이나 외형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바른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부터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본질과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전통이 아닌 진리를 깨닫는 복음적인 신앙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이며 내 자신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변화가 될 때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도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가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도나 호감도가 밑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4대 종교 중에서 제일 낮은 상태로 기독교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세상의 종교가 주지 못하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최후의 보루며 최상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 죽음을 무릅쓰고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했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방 나라에서 거짓과 무속신앙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틈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기름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가 다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에도 또 적대국으로부터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 와중에도 복음은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김포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거의 김포 땅이 그분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면서 그 넓은 땅을 그 북한 주민들을 측은히 여겨 그냥 그 땅을 무상으로 다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냐면 맨발로 지하철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가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학까지 했던 분이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가졌던 분이 왜 맨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그분의 소원은 남과 북이 통일이 될 때까지 자기는 맨발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피를 토하듯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범위 없이 살 수 있는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라고 말을 끝맺었습니다. 진리의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